오늘 저는 이렇게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네 번째 시간으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저녁 바람이 선선해서 함께 손을 잡고 아파트 동네 주변을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돌면서 느끼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제는 가을이 정말 다가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한국의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죠. 닭이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 30마리 이상이 폐사되었고, 양식장에서도 물고기가 1만 마리 이상 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 사람도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상 이변들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까 극도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고, 또 지금 태풍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철제 건물이 막 날아다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장면을 찍고 목격한 한 사람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러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심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미온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올림픽 때 그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선수촌 숙소나 또는 그들이 이동하는 그런 버스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저탄소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는 환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출, 돈을 좀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겠죠. 일본의 경우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일본인 21%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가 보내는 경고,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으로, 그녀의 이름은 거만함, 격렬함 혹은 광대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그녀가 그동안에 얼마나 격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서 여관을 운영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몸을 팔기도 하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험난한 격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웃고 싶지 않지만 늘 손님들을 위해서 웃음을 팔아야 했을 것이고, 처음 보는 남자와 원치 않는 잠자리를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서 단란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를 공격한다라는 소문이었죠.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고 양쪽으로 물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물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미세한 조종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일정한 이 텐션이 유지되어서 물벽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완전히 파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며 그들의 성급은 높고 견고하여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거인족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파멸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나압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눌한 말투, 이것저것을 살피는 그런 모습들, 뭔가 긴장해 보이는 듯한 그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보고 눈치가 빠른 나압은 어쩌면 저들은 이스라엘 보낸 첩자, 정탐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압은 여관에 찾아온 손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 안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잠입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순간 나압은 갈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간첩이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즉시 군인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나압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들과 함께 살 좋은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일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라게 된다면 자신과 가족들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죠. 터벅터벅 군인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더욱더 크게 요동쳤죠. 순간 나압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멸망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압은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정탐꾼들에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곧 이곳을 들이닥칠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숨을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데리고 자신이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위에 숨겨놓고 곧 급습한 추격자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에게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에 떠났는데 지금 빨리 쫓아가면 어쩌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지금 거짓말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을
구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성경이 선의의 거짓말을 옹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추격자들은 이미 정탐꾼들이 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라합의 말을 듣고 요단강 길을 따라서 도망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급히 따라갔지만 결국 그들을 찾지 못했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을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에 올바르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러한 말을 듣고 빠져나가서 자신이 빠져나온 그 창문에 홍색 줄로 끈을 매달아 두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라합의 말대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심판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숙박업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경우 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기도 했죠. 그녀는 여관에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한 수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음식과 옷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야기 또한 들었겠죠. 그러나 그녀가 귀 기울여 들은 이야기는 이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홍해의 물을 어떻게 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인족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 다음에 해리슨이 어떻게 대선 경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우세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지난 올림픽 때에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배드민턴 협회가 그동안 어떠한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는 듣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은 알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의 날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랍이 들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랍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랍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에서 또는 목장 모임에서 또는 개인적인 묵상에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임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우리를 죄악부터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졸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제가 졸도, 즉 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스케이트보드를 탔는데 뭐 그냥 평지에서 타는 것은 시시해서 별로 안 좋아했고, 약간 좀 경사가 있는 곳에서 그 스피드를 즐기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경사가 높은 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아이가 튀어나온 까닭에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스키에서 이렇게 방향 꺾잖아요. 꺾었는데 공중으로 몸이 붕 뜨면서, 그때 제가 유도를 좀 배웠었거든요. 낙법을 딱 멋지게 쳤는데 머리가 무거워서였는지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졸도를 한 적이 있나요? 저처럼 외부의 충격 없이 어떤 스트레스와 두려움 때문에 졸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듣고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그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도 닥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믿음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여리고 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도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된다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속박해 왔던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배경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까닭에 창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두려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번 달 카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이 오르지 못하거나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노년에 내가 지금의 자금으로는, 지금의 어떤 적금으로는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8월 첫 주에 김덕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란 단어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봅시다.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러한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합은 다른 것을 두려워한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죠.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그녀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이로 인해 라합은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로 침투한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기적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저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교훈은 행함으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에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구해줬고, 그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멸망 속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빨간 줄을 걸므로 인하여서 그녀의 가족들을 파멸 속에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파멸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들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라합은 숙박업을 통해, 그리고 창녀의 일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족들이 그런 라합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라합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는 몰라도 어디 가서 저기 여관에서 일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자신의 루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을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라합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빨간줄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멸망 속에서 구원해 줬을 때에 아마도 라합의 가족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정탐꾼을 구해준 저 여자가 내 딸이라고, 자신의 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선물에 드리십시오.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면 홍삼 세트도 좋고 또 용돈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만날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들을 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곳 천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예언처럼 곳곳에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예언처럼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장 종말이 찾아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만 이러한 심판이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임박한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멸망에서부터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